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대원들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핸드폰 알람을 다 꺼주시고 핸드폰 진동을 해주세요. 성가대원들 나오셔요. 김성현 사님 이쪽으로 마이크 써, 박은희 사님 이쪽 마이크 써. 나머지 다 앞으로 써주십시오. 나와주세요. 선생님 앞으로 한 줄로 딱 쓰세요. 예, 됐습니다. 앞에 잠깐만요. 안 됩니까? PPT. 가사. 알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오절이여 인양대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준비는 잘했는데 실전에는 잘 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의의 멜류관이 예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봉헌기도, 예, 죄송합니다. 네. 한희순 집사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총무로 섬기시고 계시는데 나와서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할렐루야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마음 놓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질병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애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기쁨으로 자녀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다 됨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요, 분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가대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의 모습은 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마치 운동 경기에 나가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선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런 고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갔더니 결국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동계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인데 요즘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메달 따는 모습들을 볼 때 감사하기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그런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경기를 이렇게 끝내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 표정을 한번 보시면 경기가 아주 치열하고 또 그 경기에 완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일수록 선수들의 표정이요, 완주하는 것,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그냥 내가 끝까지 완주했다, 끝까지 마쳤다, 이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만족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같은 종목을 보면 이제 1등한 선수에게만 막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완주한 선수 모두에게 다 수고했다, 박수 쳐주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렇죠? 그걸 완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았고 힘겹게 그 길을 달려왔지만 그래도 끝까지 완주했다. 결국 모든 사명을 마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스스로 자신에게 만족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믿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누구 앞에서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스스로 칭찬하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자신의 삶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충분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족해하면서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은 분명히 교만한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과연 사도 바울에게 교만하다라는 말씀을 하실까? 너 처음에는 좀 겸손하게 잘 순종하더니 인생의 마지막이 되니까, 말년되니까 이제 막 교만하구나. 내 앞에서 막 함부로 내가 잘 수고했다, 막 완주했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너 함부로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까? 여러분 어떠실까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교만하다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네, 분명히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실 때 교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무엇 때문에 그가 후회함이 없는 만족함을 가지고 이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스스로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느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을 기록했느냐,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요,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한 모습,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금메달을 땄다, 은메달을 땄다, 동메달을 땄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러야 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실 때 너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주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한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칭찬하시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인생에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우리가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남긴 업적과 견줄 수 있는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직분, 직책,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수고했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 쉬어라.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쉬어도 된다. 너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마쳤다. 그러니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우리가 바울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분명히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 모두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남겼느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는요, 예배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는요, 예배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찬양이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역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사실은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대충 해도 되는 그런 사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배는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사역.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찬양을 감당한다 그러면 누구보다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가대는요, 단지 그냥 내가 달란트가 있고 내가 좋아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가대는 예배를 돕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이지만 설교자인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설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좋아하는 것만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없어서 설교할 준비가 없다 그러면 뭐 그냥 오늘은 대충 하지 뭐. 그리고 설교할 때
듣든지 말든지, 은혜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사역이다.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대충 준비하고 대충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우셨죠? 12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셨어요. 레위 지파를. 아론의 집안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외에 모든 제사에 관련된 일, 성물을 관리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할 때 레위 지파가 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도요, 제사장들처럼 기업을 주시지 않고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는요, 구약 시대로 따지면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가대뿐만이 아닙니다. 방송실 담당자, 반주자,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 기도 순서자, 다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란트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안 돼요.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사역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역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무엇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충성했느냐라는,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대요. 사도 바울처럼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또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을 인정받아서 의의 면류관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럼 그날은 언제일까요? 바울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바울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은 바울의 삶을 보시고 그가 수고한 삶의 모습을 인정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수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바울처럼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그냥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산 사람에게는 오늘 바울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똑같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장로님을 보시고, 야, 너 수고했다. 오늘하고 고생했다. 그러니까 우리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자. 그러면서 천국에 있는 한 중국집에 데리고 들어가시더랍니다. 그런데 중국집에 들어가자마자 옆 테이블에요, 그 장로님이 아는 어느 집사님이 앉아서 탕수육을 드시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야, 저 아무개 집사님은 탕수육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장로니까 그래도 더 좋은 음식 좀 먹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있는데 웬걸요? 짜장면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아는 저 아무개 집사는 탕수육 먹고 있는데 왜 저는 짜장면만 주십니까? 그래도 저는 장로인데 더 좋은 음식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아무개 장로, 주는 대로 먹어. 너네 담임 목사였던 아무개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하러 나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직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책임도 커지고 감당해야 하는 사명도 커져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요, 오로지 직분만 커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한 짊어진 직분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확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정말 잘 감당해서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러니 제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단지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성가대 위에,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저들이 헌신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헌신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우리 성가대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득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칭찬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